오늘은 몇 페이지를 하냐면 21페이지 합시다. 십자가와 예배. 지난번까지는 서울이라고 치고요. 22페이지에 보기 전에 19페이지에 끝에 밑에서 6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입구는 하나뿐이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십자가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설명하면서 이걸 뭐로 보냐 하면 모순으로 본 거예요. 모순이라는 말은 인간 세계에서는 모순되는데 이걸 쉽게 풀이하면 인간의 지혜를 능가함. 이게 모순이거든.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십자가를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는 대목에 나와요.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이 실제적 사건, 참 이런 거 참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몰아볼까봐 약간 내가 신경 쓰이는데 그 사람이 어떠냐 하면 이쪽에서 막 설을 풀어 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기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건이라는 것은 이거는 설명할 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설명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사건은 이미 그 사건은 터져버린 사건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수진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강감찬은 이렇게 인간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사건이라는 것은 이거는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 안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있는 사건이 또 변한 것도 아니에요. 설명하든 말든 사건은 묵묵히 그 사건의 취지는 거기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믿기 싫거든 말든지. 이게 이런 아주 배짱, 대단한 배짱의 사건이에요. 실제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을 설명할 때 이게 되는 겁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에서 아는 바 없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다른 걸 한번 적어볼게요. 십자가 사건은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서 생긴 사건.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덜 될 때마다 이게 뭐가 반복되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 이 무식한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아는 건 뭐냐? 십자가는 오직, 어디에 나옵니다. 1장 그 끝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하나님의 깊은 것.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알아야 알 수 있는 것. 이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믿으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뭔 뜻입니까? 네가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는 모른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모른다 해. 이걸 전하는 거예요. 네가 종교생활 백날 한 거 다 소용없어. 무산돼. 그건 아무 소용없어. 십자가 모르면 끝이야. 왜? 십자가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문은 어디서 생기는가? 그 주일날 새벽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자기의 몸통으로 실제 갇혀있는 몸에 오다 보니까 구멍이 뚫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도적같이 왔기 때문에 비로소 생겨버린, 처음으로 생긴 그 구멍이 바로 십자가고 그만이 그래서 빠져나오는 출구가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갇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모순된다는 말은 평소에 인간들은 모순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모순 없는 세계를 인간들은 추구합니다. 모순 없는 세계.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나뭇가지를 치우듯이 계속 더 탐구하고 연구하고 우주에다가 우주선 보내고 해가지고 이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보이죠? 온가 그건데 아직도 태양계 바깥으로 정확히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영원한 빠이빠이.
예, 계속 가면서 예, 사진 보내오면서 그 가서 컴컴한데 가서 뭐 할 건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를 해쳐가지고 더 자세히 보려고요. 자세히 보는데 그 자세히 보는 한계가 예, 한계가 4파이분의 h 이 봉식도 이미 하이델베르크에서 봉식이 나왔어요. 프랑크 상수 예, 6.2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34인가 뭐 프랑크 상수의 4파이로 나눈 요 범위 바깥에는 인간은 관찰되지만 그건 관찰이 안 되고 불확정한 거라. 하이델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는 위치, 속도 둘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낚싯대로 고기를 잡으면 낚싯대에 걸려든 고기만 보이지 걸리지 않는 고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 없다. 아는 바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는 바 없으니까 그걸 다른 말 하면 모르겠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게 이걸 내한테 현재 이익이 되는 것만 안다고 할 수 있고 내한테 이익이 안 되는 것은 모르겠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사촌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뭐라 하냐 하면은 그 사촌들은 그 교회를 안 다닌 아들이 식사하는데 걔 애가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이래야 합니다. 세상에 이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게 굶어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스 이렇게 하니까 그 맞은편에 같이 까불고 놀던 그 사촌 아들이 너무 잔인한 이야기는 제발 하지마. 예, 너무 부정적이 하지마. 왜 식사 시간에 그 이야기해? 굶어 죽는 이야기를 왜 해? 그래서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100제곱미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할 때 사람들은 전부 다 10m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0m 이거 어디 갔지요? 이걸 일방적으로 이것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가 모순되지 않는 것은 인간은 없애면서 우리는 그걸 진리라는 이야기를 갖다 붙여요. 얼마나 비겁하고 반칙입니까? 살아있는 어떤 성자가 살아있는 나에게 좋은 말씀과 좋은 교훈을 주셔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계를 편안하게 처세술, 그렇게 성공도 하고 건강도 하고 마음 편안을 얻도록 해주면 되면 나는 그 교주를 아낌없이 교주에게 종교를 갖겠다. 그게 인간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요.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기억나요.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제발 그 음악은 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음악이 있더라도 예, 내가 허락 받고 틀어라 이 말이죠. 왜? 모든 것은 나한테 모순이 없어야 되니까. 주님께서 네가 모순이야.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네가 내 십자가의 왼수야 인간아. 네가 모순이야.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 있잖아요.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도적같이 우리 속에 침투해야 돼요. 도적같이. 그렇게 이미 우리는 우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말씀에 의해서 도둑당해가지고 내 위주의 상함이 마이너스로 다 뺏길 때 그 자리가 임마누엘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예요, 여기에. 그래서 출구가 십자가밖에 없다는 말은 십자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움직여도 소용없는데 십자가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들어있는 십자가의 정인으로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남한테 복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맨날
아침에 눈만 뜨면 이 전쟁이 내가 기존에 있는 나 위주의 나와 그리고 니는 이미 죽었잖아. 이미 접수해서 네 인생은 나인데 내 건데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예요. 이 내 인생이 내 거냐 아니면 주님 거냐 그 싸움이 우리가 사실 벌어질 때 그 벌어지는 그 모습이 십자가 사건에서 발생되는 그 상황입니다. 이 십자가 상한다고 십자가 아니고 내가 머리 쥐 뜯고 싸우는 이 모습이 십자가를 전가하는 게 돼요. 자기한테. 예를 들면 어떤 집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걔가 복음을 아는데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뭐 그런 일 필요 없지만 있다고 치고 그래가지고 사법고시 그것도 넉넉하게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드디어 영감님, 뭐 판사님, 검사님 됐다고 좋아할 때 본인은 싸우는 거예요. 사법고시 이게 주의 뜻이 아닌 이게 내 영광을 위한 영광이 아닙니까? 아 나는 그 정도 죄입니다. 이랬으면 자기 식구가 뭐냐? 이거 뭐 합격되고 나는데 무슨 미쳤나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이 프랭카드 붙일까 말까 이거 어디 얼마나 올리면 붙이 앞에 붙일까 뒤에 붙일까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이런 죄이고 이 난리냐 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성진되고 나는데 엉엉 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이다 이러면서 온 집안이 바라고 있는 성진을 했는데 본인은 엉엉 우는 거예요. 차 안에서. 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한 숨을 주십니까? 더 성진하는 숨을 주십니까? 지금 성진애가 잘 있어요. 이런 내부적인 그러한 그 주님께서는 진리고 우리한테는 뭐가 된다? 모순이 되는 일이 매일같이 터집니다. 남들은 박수 치는데 우리는 이거는 내게 적절치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망했다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적절하게 느껴지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보여줄 때 그게 성도에 사는 모습이죠. 22페이지 보고 자, 그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에 어떻게 모아지는가. 자, 매트릭스 새 3에 보면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기 시온성이거든요. 매트릭스 영화 자체가 트리니티, 다시 말해 삼일체도 나오고 주인공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뭐 온갖 다 나와요. 여기 이 마지막에 기계에 공격해서 인간들끼리 모이는 건 시온성이라고 해요. 매트릭스 3에 보면 여기에 2의 마지막 장면 여기서 설인지 모르겠어요. 3에 구멍이 뚫려요. 기계들이 뚫린다고요. 네. 뚫리면 여기 있던 모든 인간들이 시도했던 예배 여기 목차에 나와있죠. 목차 한번 적어볼까요? 네. 나왔죠. 네. 예배, 그 다음에 기도, 헌금, 주일 성수, 상급, 전도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쏠리느냐? 오직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의미가 아니면 그 의미는 잘못된 의미입니다. 그러면 시작점 뭡니까? 예배는 누가 드린다? 내가 드린다. 예. 기도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예. 기도 내가 한다. 헌금은 내가 한다. 내 돈 가지고 한다. 주일 성수 내가 한다. 상급 내가 받는다. 전도 내가 한다. 내가 한다가 뭐로 바뀝니까? 내가 한다가 십자에서는 나는 죽었다 해가 되죠. 그걸 하게 되면 죽은 내가 하는 예배와 안 죽었다고 우기는 하는 예배와 그 차이점을 예배라는 요거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둘 다를 알아야 우리 내부의 모순점을 알고 그 사이에 십자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예배와 내가 이미 죽은 자를 주께서 시키는 예배와의 차이점. 그 차이점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 특집에서 어떤 신분대, 나이 80 내면서 신분대, 서울대학 서양과 나와가지고 샌드크라스를 그 프랑스에서 그래가지고 훈장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 하면은 나는 빛을 그린다. 빛을 그린다. 추상적인 모습으로 스탠드그라스를 프랑스의 성당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금요일 날 내 그 프로를 잠깐 봤어요. 광주에서 올라오는 그 KBS 들어가지고 봤고
재방송을 토요일 날 그걸 재방송한 걸 전체를 다 봤어요. 80년은 그 노인네인데 신분대 프랑스 와서 47년 동안 있으면서 신분했고 지금 도미니크 수도에 소속되어 있어요. 시골 성당에다가 창고에다가 자기 그 작품들을 이렇게 하는데 빛을 그린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빛이다. 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뭐가 빠졌습니까? 방금 지금 강의했잖아요. 뭐가 빠졌습니까? 십자가. 바로 자기 목숨이 빠져있죠. 자기 목숨. 그 사람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최상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곧 시의 뜻이 주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볼 때 보게 되면 빛으로 보인다. 이게 그 천주교 수녀나 신부나 교인들에게 얼마나 잘 먹히겠어요. 초월, 아까 배웠죠. 초월. 네? 초월. 초월.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거룩, 초월. 인간의 목표예요. 선화가 따먹고 목표가 뭐냐 하면 이 허접스러운 더러운 육체과 뭐 아픈 몸과 늘 죄짓는 이 몸을 떠나서 최극상의 거룩한 그런 차원, 그런 레벨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인이 천사 되려는 야망 같은 게 있다 이 말이죠. 어디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뛰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작품을 할 때 빛이 와서 그 빛으로 하는 작품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걸 작품을 생각한 PD나 그걸 보는 식장들이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누구나 이야기할 게 알겠습니까? 그 1시간 넘는 내내 나오는 가운데에서 자기 모습이나 십자가 이야기는 어디에도 십자가 안 나와요.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 완성입니다. 구약 때 주신 그 언약이 신약에서 완성된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뭐냐면 어떤 인간도 하늘나라에 올 수 없었음이 드디어 완전히 밝혀졌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오라 할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구멍은 주님이 뚫어 놨지만 그 구멍 뚫어 놓은 그 처소에 내가 내 있는 곳에 오게 하려면 그 주님이 나서야 되지 인간이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림 그리고 뭐 빛을 봤대. 빛 본 사람이 천주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마교부터 해가 이 사람 심지어 종교 없는 사람도 빛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시이 된 거예요. 모든 우리나라 민속 종교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종교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그 농가를 주도한 천도교 교주 최재호가 맨날 그 시비 체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도 시비 체험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 양산에 있어. 양산에 지금 그거 가면 그걸 하나의 기념물로 막 성지순례한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시댁에 계시받은데 시댁에 계시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인내천이에요. 인내천 인내천 해가지고 어디 개울가 많은 게 아니고요. 하늘과 땅과 인간이 전부 다 하나다. 천도교의 핵심입니다. 그 천도교를 이어받는 것이 세순진리예요. 아들 공납금 다 가져가는 세순진리예요. 대순진리예요. 죄송합니다. 대순진리예요. 남녀 호랑योग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종교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인구수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교주 하나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계시받는 거예요. 뭐든지 계시받는 거예요. 계시가 뭐냐 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언약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내부 모선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 있는 이단은 뭐냐, 기독교가. 십자가 하는데 좀 가이드가 와가지고 이제 십자가 주께서 우리를 고생 되게 한 것입니다. 자 봤죠? 사진 찍으세요. 여기 십자가 죽으신 거고 이제 후딱 십자가 후딱 지나서 이제 부활해 새 생명이 있게 되는데 새 생명이 열매를 맺자 이거 나온 겁니다. 뭔가 인간이 기가 꺾여야 되는데 내가 추구하는 모든 나의 초월이 사실은 악마가 사주한 거라는 그걸 아는 내 가는 길이 이렇게 저지돼야 되는데 저지가 없어. 이거는 뭐 브레이크 없는 브레이크 없는 벤츠 같아요. 또 홍준표 그 사람이 그 책 지거든.
그냥 브레이크지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걸 저는 뭐냐, 신비 배틀. 교회 가면 신비 배틀, 신비 배틀. 특히 기도원에 가면 신비 배틀. 수학은 놈들 3개 뽑았다든지, 나 2개 뽑아가지고, 1개는 다음 달에 뽑았다든지, 뭐야. 뭘 저쪽에서 마리아를 봐갖고, 마리아서 뭐 피가, 눈에서 피가 나오더라. 진짜, 마리아 눈 피 나다 한번 해볼까? 피가 나오고, 무지가 또, 그게 뭡니까? 하루를 보상이 없다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거 안 보여줘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이런 현상이 무시당하지 말고,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그 극치, 노림수, 최고 추구하는 것이 뭐냐? 이미 이 인간 세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통과하느냐? 이스라엘이 언약을 짊어지고 운반체로 통과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내부에 이방 민족의 그 예배 방법이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겠습니까? 확 몰려드는 거예요. 전부 다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서 살던 사람,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살던 사람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님께서 그들을 한 나라로 강제로 묶어놨어요. 본인의 의사 없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인도할 때 그들은 모세한테 한 게 뭐냐? 원망했어요. 맞지요? 네. 원망했다는 말은 모세 하는 일에 뭐가 있다? 자기들 보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모순이. 그동안 자신들은 모순 없는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모순 없는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노동한 대로 대가 얻는 인생이 모순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한 행위가 내한테 복으로 오는 인생이 모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이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게 하면 뭐 받고 복 받고 악한 일 하면 뭐 받고 저주 받는다. 욥의 세 친구가 그거 가지고 계속 욥을 공개해온 겁니다. 엘리후가 욥을 공개한 것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공개한 달라요. 엘리후가 공개한 것은 지금 욥이 나쁜 짓 했다가 아니라 욥이 나쁜 짓 했다. 난 안 했다가 돼보니까 욥의 의가 하나님의 의하고 격이 같아지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기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뭐 하는 거야? 네가 그럼 해 만들 때, 네가 달 만들 때, 비 올 때 네 의가 어느 정도 그게 기여분이 있느냐 따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어렵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욥이 진짜 어렵다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투입된 의 있잖아요. 그 의와 같은 급의 의로서 가장 되는 그 됐을 때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 엘리후의 말은 나중에 나오는 4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과 이게 일치됩니다. 48장에 보면요. 욥에게 네 이거 만들 때 어디 있었어? 자꾸 어딨냐고 물어요. 염소 새겨 놓을 때 어디 있었어? 북두지성 만들 때 어디 있었어? 우리 보기에는 질문 자체가 터무니없어 보이는데 이건 뭐냐면 욥아 네가 갖고 있는 네 의가 써볼 때 있었느냐 물어보는 게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네 잘난 의가 어디에 네가 그게 끼어들 자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끼어들 자가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어렵다고 하나님이 어렵다 할 때 의의 개념과 일치되는 의 개념이 될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의 지금 욥 이야기를 제가 미리 해드렸는데 지금 이거 십자가 예배라는 이 내용이요.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네. 남들은 뭐 교회 안 다니고 우린 절에 다니는 무시하자고 아까 하면 안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지성과 정성을 다하여 예, 그야말로 부처를 위해서 순교할 심정으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남들이 찾지 않은 높은 곳에 깊은 산 속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촛불만 들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거든요. 대구 우리 고향 근처에 그 갓바위라는 데 있어요. 갓바위. 예. 갓바위가 남쪽을 바라본다고 해서 부산 사람들이 많이 와요.
특히 그 저 추석 때나 그러면 그 수능 칠 때 가을철에 가면 차가 막혀요. 근데 갓바위가 해발 700m입니다. 평 700m를 그 연세 많은 70, 80대 노인네들이 그걸 기어 올라가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힘이에요. 예배 드리는. 남들이 못한다 하는 것을 극복하는 데서 온 힘. 죽으면 죽어도 나 저 위에서 죽을 거예요. 갓바위 올라가면 갓바위에 한 300평인가 되는 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돼 있고 여기에 미륵 보살 이래 있고요. 미륵 보살 하는 것은 부처 중에서 가장 발달된 부처, 병 고치는 부처. 예. 그냥 부처 말고 신이 된 부처 있어요. 그 부처상 이래 한 20m짜리 있고 이 앞에 동전들이 떨어져 있어요. 동전들이 얼마나 해서 이 앞에는 자부동, 이 자부동이라는 말 알아요? 자부동? 방서. 예. 자부동 깔고요. 전부 다 예. 여자 90% 남자 10% 해가지고 여기서 예 해가지고 손바닥 위로 해가지고 하고 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냐?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이방 민족의 예배의 특징은 뭐냐?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4장에서 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까요? 아니면 그리심사에서 예배 드릴까요? 할 때 장소에 관한 문제는 다를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은 본인들에게 있다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남자 5명 사귀었죠. 이제 지금 그 5명과 헤어지고 이제 지금 사귀는 남자 몇 번째입니까? 6번째 사귀죠. 그동안 사랑과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절로 자기가 주님 앞에 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제사 안 할 수가 없지요. 예. 중요한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은 용서해준다니까.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했겠죠. 이 말은 뭐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자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해야 됩니다. 이는 자격이 없다. 신령과 진정.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누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이용한 거죠. 예배는 예배 드릴 자가 따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분이 예배 드릴 자격 없음을 분명히 하고요. 자격 없은 자리에 그들이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럴 때 둘 다가 모순되게 나오죠. 예배 드릴 수 없는 자가 예배에 성공했다가 되어버려요. 이게 내부적인 모순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었는데 주께서는 그걸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말이죠. 그 안에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주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했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 한 것을 대신해서 가져가시는 분에 의해서 그 예배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인을 모집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모집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사이기 때문에 잘난 사람은 좀 다 가고 집에 가고 누구를 모집하냐?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병든 자가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가. 그 작업이 무슨 일? 그게 바로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에요. 흐르멍텅한 게 아니에요. 모호한 게 아니에요. 신뢰형 없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주의 일은 너가 주의 일이다 하는 것은 네가 주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너를 내 주의 일에 모순된 일에 너를 당기는 그것이 주의 일의 시작점이죠. 주의 일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전 지을 때 48년간 6년간입니까? 46년간 성전 지었지요. 짓게 해요. 짓게 해놓고 예수 오시게 뭐냐 하면 46년간 짓게 해놓고 46년간 이걸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로마에 의해서. 같은 무당에 속한 같은 헛짓하고 있는 게 서로가 무너뜨리게 해놓고 없애버려라.
없애버리고 여기가 비교가 되는 새로운 성전. 예수님의 곧 죽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은요 제자들이 나중에 한 거고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3일 만에 짓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이 포도주가 된다 해놓고는 포도주 만들기 전에 뭐냐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세히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툭 던져버려요. 이걸 흘러버려라. 이걸 흘러버려라. 그러면 3일 만에 지은 성전을 위해서 이 성전, 이 46단 성전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으면서 필요한 거예요. 무너져야 된다는 기능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은 저주 받아야 된다는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백신 맞았어요? 꼭 맞았어요. 예,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한다. 병원에 가시고 백신 맞으시고 관리 잘 하세요. 예, 찢어야 돼. 찢는 그 손길 그게 십자가 손길 아닙니까? 네가 공들였던 거 내가 찢어주기 기분 어때? 좋습니다. 이러면 이게 바로 모순을 극복하는 성령과 진리로 통하는 관계거든요.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제가 그 강남 강의 때 그런 이야기 했지요. 코미디, 빅리그, 그 코빅이라는 예를 들었잖아요. 광주 때 했지요.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게 좋아해가지고 남자 하나 떡 했는데 마침 주저간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옷장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 남자가 소극바라고 옷장에 앉아있으니까 남자가 떡 오자마자 옷장 확 뜯어나가요. 내 그거 봐. 예. 내가 이 옷 사지 마자 했잖아. 그 밑에, 남자 보이지도 않아. 내가 이 옷 관리 잘한다고 왜 관리 안 했어?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 이것 때문에 일찍 와서 내 옷 관리하는 거야. 남자, 니는 와 있어. 니 나가지. 그 관심도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십자가입니다. 예. 그거 봐. 네가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 네가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 할 줄 알았다.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 말라 했잖아. 이 나오는 거예요. 실컷 하게 만들어 놓고. 주여 착한 일 했습니까? 그러고 무슨 선한 거 내한테 그 묻지도 말아야 돼. 착하든 악하든 다 악해. 먹는 거 아는 것 자체가 악해. 그러니까 관심 없고 내가 준 십자가 어디 갔어? 십자가 복음 어디 갔어? 왜 자꾸 니 잘난 체 이래지는 거예요. 이게 이 코미디보다 더 놀라운 코미디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뭐 11조 여기 딱 벌벌 떠오고 있는데 그 봐, 내 진짜 피 안 믿을 줄 알았어. 이래 나오니까. 주님의 관심사와 우리가 관심사가 예배 드리면서도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인간은 예배 드리면서 자기 예배 드리고 모습을 자기가 캐치가 해버려요. 머릿속에 촬영을 해버린다. 헌금하면서도 떨면서 헌금하면서도 이 천사가 보고 있지. 사진 찍어. 심지어 성가대 하면서도 사업성가 하면서 자기가 테너 가지고 지금 안 들리는 하고 지휘자는 인상을 그려가면서 나올 때 나오라고 하는데 성가대 내내 그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죄 짓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성가대 하면서 생각 못하죠. 내가 이거 시간 없는데 연습까지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고생했는데 이번 주 무슨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주께서 승하시기 주겠지. 자기 계획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는 필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진행하면서 이방 민족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이방 민족들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민수기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발락이란. 발락은 몰렉신을 믿는데 발락이라는 그 모압의 왕이 자기 나라 신에게 드리는 예배를 그대로 발람 선지자에게 그걸 그대로 시켜가지고 요 방식대로 자기 진영에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발람 선지자가 당신은 이 방법 안 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다릅니다. 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신들이 하는 것 중에서 유인할 만한 요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신에게 제사하면서 성적인 열정을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환장할 겁니다. 발람이 그걸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5천 명인가 뭐 많이 죽었잖아요. 예. 민수기 25장에 나오거든요. 요새는 내가 성경 이야기 하면서 지금 구라가 민수기 25장입니다. 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이 됐죠. 시팀에서. 이 여자들 어떤 여자 하면 그 당시 제사에서 그 25장 1절에 제사에서 종사했던 거기에 상주하는 그 성직자들이에요. 그 성직자들이 왜 그러냐 하면 바알 종교가 오시리스 이시스라는 에집트에서 나왔던 그 종교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땅은 여자고 남자는 하늘이에요. 땅과 하늘이 교접을 해줘야 하늘에서 적절한 타임에 맞춰서 그 풍년들에게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내리는 모습이 뭐냐면 남녀관계에 성관계에 있어서의 땀을 흐르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현대인을 보면 이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땅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저것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연의 질서 있잖아. 자연의 질서. 자연의 질서는 자연의 질서 자체가 초월이거든요. 신의 영역이에요. 자연의 질서 자체가. 그들이 뭐가 신기하냐 하면 해가 제자리에 돌아온 게 신기하고 달이 제자리에 돌아온 게 신기하고 별이 제자리에 돌아온 게 신기한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것을 인간들이 손을 안 댔으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 불가능한 말은 무슨 영역이다? 그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죠. 그러면 하늘 비 오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이거는 신의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러면 신은 혼돈에서 뭘 끄집어내요? 혼돈에서 질서를 삼아주는 게 신이라면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혼돈에서 질서가 핀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게 너무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거는 우리는 과학적으로 해명하니까 안 신기해 보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해가 살아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해가 살아있어요. 안 가면 죽은 물체입니까? 죽은 물체잖아요. 달이 살아있다. 여러분 옛날 사람 다 그랬어요. 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달 보고 비는 거예요. 해 보고 비는 거예요. 이게 이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해를 만드신 신을 보고 비는 게 아니에요. 해 자체가 신이고 달 자체가 신이고 신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 돼요. 왜? 이거는 스스로 움직이잖아요. 마치 인간처럼 인격을 가진 인간처럼 스스로 움직인다고요. 그럼 비도 스스로 오는 거예요. 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다가 해님, 달에다가 달님, 둘이 만나고 모작교도 어떻고 가지 만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보기엔 장난이 아니고 진지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진지합니다. 그 질서, 하늘의 질서가 땅의 질서가 될 때 그들은 혼돈에서 벗어나서 정기적으로 공부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목숨과 자기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걸 현대에서는 뭘로 바꿨습니까? 과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과학의 질서는 뭐로 표현되느냐? 과학 질서는 뭐로 표현될까요? 과학의 질서는 이걸 포함됩니다. 뭐냐면 수학으로 표현돼요.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돼요. 수학 방정식으로 표현된 이걸 가지고 결정론자예요. 결정론자. 수학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확률도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확률이고 수학이에요. 확률에서 나온 것이 통계학이고 통계학에서 나온 직업이 뭐냐 하면 보험입니다. 보험이에요. 예? 이거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맞죠? 보험이고 연금 제도죠. 예? 이게 보험에서는 알죠? 동부 하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외부에서 보험했잖아요. 전부 다 확률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 세계에 살고 있다는 말은 확률에 모든 운명을 맡기고 있다는 세계. 확률에. 확률이 높으면 믿을만 하고, 확률이 적으면 안 믿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고대인과 우리가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는 혼돈은 무서워하고, 그래서 질서 뽑아내는데 진력을 다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고대이나 현대이나 전혀 차이점 없습니다. 과학을 모르고 기술을 모르면 취직이 안 돼요. 예, 취직이 안 된다. 노래만 부르가 취직이 안 된다고요. 인기 얻는다고 취직이 안 돼요. 역시 오래간 취직은 역시 기술직이에요. 맞죠? 역시 기술직이에요. 기술직도 한불간 질서한다. 늘 업그레이드 되는 기술. 의사들도 맨날 세미나 합격해가지고 새로 연구 들어온 새로운 진단 기술, 진단 오퍼레이션 그걸 어떻게 작동하는 그거 배워야 돼요. 옛날처럼 에이 봅시다 이래가지고 집에가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다 집어요. 기계가 가지고 내과 의사들이 늘 공부해야 될 이유가 그게 새로운 기계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구를 수십억 대는 기구를 병원에 돌렸고 거기다가 기술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질서 잡아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뭘 끄집어낸다? 혼돈적인 주의 뜻을 뭘 끄집어낸다? 그래서 질서를 끄집어내서 질서는 나의 노동과 나의 가능성으로 마중을 나가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면 나에게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알았어. 그 주의 뜻을 뽑아내는 것은 그 목사나 신부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면 되니까. 그러면 신부들이나 목사들이 누가 들어도 안 틀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라. 안 틀렸지? 이러고 있다고. 이단 아니지? 이러고 있다고.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왜냐면 그걸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바리새인 율법사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모든 율법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사. 그걸 이미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뭘 모르냐 하면 이웃이 누군지를 규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웃은 내가 죄인일 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 하나 우기고 짱도 들고 가난한 여인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이미 그 사람은 뭘 끝났습니까? 예, 질서와 혼돈 가운데 어느 속에 속합니까? 혼돈에 속한 거예요. 혼돈. 질서라고 우는 자체가 그들은 주님 보시 그 자체가 뭐냐면 혼돈에 빠진 겁니다. 악마가 저질른 혼돈에 빠진 거예요. 수학자들, 과학자들 전부 혼돈에 빠진 거예요. 해와 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낼 수 없으면 그건 혼돈입니다. 로켓을 만들어내는 정확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모르면, 십자가를 모르면 그 자체가 혼돈스러워요. 옷을 한 벌 만들 때 디자인들이 재봉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줄자 꺼가지고 정확하게 그 디자인 한 대로 재단해서 옷을 만들어냅니까? 만들어냈을 때 그 하나의 작품은 뭐냐? 질서체. 모든 자기가 생각했던 머릿속에 기억했던 질서가 실제로 구체화된 거죠. 그러면 이제 복음하는 사람 묻습니다. 그거 왜 만드냐? 입으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질문, 무한대로 나오는 연속된 질문 이런 뻔하게. 입어서 뭐 할 건데? 이러고서 즐거웠다. 즐거워서 뭐 할 건데? 즐거우면 기분 좋지. 기분 좋아서 뭐 할 건데? 그러면 돈 벌지. 돈 벌서 뭐 하는데? 그 뭐 답변해볼 수 없어요. 계속 뭐 할 건데? 계속 뭐 할 건데? 결국 정답은 뭡니까? 죽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지면 죽어서 어디 가는데? 디자이너가 옷 하나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어디까지 도달돼요? 인간은 갇혀있다는데, 죽음에 갇혀있다는 것에서 그냥 그 천장으로 이끌려가지고 떡 들어붙어요. 떡 들어붙어요. 엄마 나 시집가게 돼서 가서 뭐 하는데? 남편 만나 행복해서 뭐 하는데? 아파트에서 뭐 하는데? 애 낳아서 뭐 할 건데?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엄마 그럼 시집 가지 말까요? 시집 안 가서 뭐 할 건데? 그거는 이 답변이 전화는 마찬가지예요. 정도할 건 없고 내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능성 있는 질서만 계속해서 여기서 누적하는 게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한보다는
하면 나왔더니 안 하면 그까지 골치 아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면 여기 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거 간단히 이랬어요. 이거 뭐냐 욕망과의 대결. 십자가는 인간의 욕망과의 대결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욕망, 나의 욕망. 그러면 이방민족의 예배는 뭐예요? 욕망의 화신이죠. 아까 민수기 봤죠? 25장 욕망의 화신. 욕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이방민족 종교가 욕망을 불질러 버렸어요. 욕망을 불질러 보니까 자기 욕망을 억누르며 살다가 그걸 완전히 개방해버린 거예요. 욕망, 이것은 뭐냐, 이거는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모든 윤리 도덕 자체를 벗어나 무질서가 되겠죠. 무질서. 따라서 인간은 무질서가 되면 사회에서 못 살기 때문에 무질서를 이걸 프레스해요. 억압을 해요. 억압. 억압을 하니까 여기서 발생된 것이 뭐냐면 억압된 것은 숨기고 억압 올라오는 건 숨기고 억압돼서 내가 편집한 거 내가 관리한 것은 드러내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 하면 인격적으로 괴리가 생긴 거예요. 이 괴리가 무슨 병이냐 하면 이게 바로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이게 정신병. 정신병은 뭐가 나타나냐? 이게 언어, 말로 나타나요. 말로. 그 정신병자가 말 안 하고 설치는 건 뭐냐? 행동 나타난 언어예요. 이게 뭐냐? 나의 외침. 나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화병 들기 전에는 전라남도의 곡성 그런 데 가든지 가가지고 대나무 숲이 많아있거든. 그거 혼자서 하고 감 지르고 또는 동네에 소액식을 하고 우물 있어. 우물 보고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 노래방에 가가지고 막 좀 어찌합니까? 그런지 뭔가 내가 진정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걸 터뜨려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유아실이 왜 있습니까? 유아실이라든지 주일학교 1층이 왜 있습니까? 새벽기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할 때 뭡니까? 자부동 딸고 일찍 와가지고 여기서 목사 설교서 또 하던 말은 지금 집에 가 자러 가고 나머지게 해가지고 원통, 절통, 분통 해가지고 이제 바닥을 치면서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자기 욕망 이거 하나 들어주신다면 제가 주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이방 예배가 드리는 그 현장이 돼요. 초월의 현장 신성함. 그러다 가지고 점점 더 억압이 더 심해지면 내외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뭔가 과다하게 나와버리면 여기서 하얀 옷 입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마치 부엉이 할 때 말단 신경 조절을 강하게 채워버리면 전기가 짜리도 와가지고 불 받은 것처럼 느껴지듯이 성령이 불 받다 하잖아요. 불 받게 되면 정신체적이 왕왕 울리게 돼 있어요. 공명체제가 돼 있어가지고 모든 신경이 한꺼번에 작동하다 보니까 이게 지가 뭘 천사도 보고 뭔 거 다 봐요. 악마도 보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다 본다니까요. 그거 보면 이제 그날 새벽 기도인데 끝나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밥 해야 됩니다. 그 짠했던 그 모압 종교, 그 이방종, 모압 종교의 체험을 잊지 못하면 그 다음날 또 출석해야 돼. 출석해야 돼. 그때 그 기분을 또 코스프레 해야 돼. 닮아야 돼. 그때 그 감정 올라올 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새벽기도 30분 나가면 점점 1시간, 2시간 되는 교회 같으면 집에 오지는 않아요. 아침 밥도 안 해주고. 오래 걸립니다. 그게 그만큼 자아가 그만큼 더 자아가 광주광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웅크린다. 이렇게 웅크린 거예요. 점점 더 자아가 웅크려지는 거예요. 당구공원처럼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요 안에는 질서 이주는 뭐냐면 내부 모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에 도움되는 것만 다 기억하고 나머지는 강제로 억압을 시켜놨어요. 이걸 자기는 뭐라 하면 이게 거루하게 되다 성화되었다고 우깁니다. 성화되었다. 여기에 목사들이 이제 이용하죠. 10에 1조 했다고 성화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10에 2조 하던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뿔따고 나가지고 그까짓 거 내 가능성 못할 줄 10에 2조를 해버려요. 10에 3조까지 한 사람인데 13조 합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무당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 무당들이. 그 무당이나 돈 빼먹는 목사나 둘 다 같은 동종업체에 속하는 사람. 동종업체. 사람의 약점을 위해서 돈만 빼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거룩을 극대화시키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요. 결국 이 말은 예배는 결국 결론은 뭐냐? 예배를 누가 했습니까?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할 때는 내 잘남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모습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안 되잖아요. 점점 죄는 멀어지고 천사가 되게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옛날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 모습을 계속 알게 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도대체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존재이기에 그냥 구원해 주셨는지, 어느 정도는 문제성이 있는지를 예배를 통해서도 늘 발견해서 주의 십자가 예배 조치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